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잠시 전도서 강의하던 것을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공생의 사역이 약 3년 반 정도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간복음은 그 3년 반의 예수님의 기록을 이렇게 잘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좀 특별한데요. 마가복음이 특별한 이유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기록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맞춰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을 거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한테 너희가 본 걸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자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죽일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만세입니다. 만세. 3.1절에 그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해서 좀 구원해주면 좋겠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달려나가서 만세를 외친 겁니다. 자,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6일 만에 싹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군중입니다. 그게 바로 군중이에요. 언제든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돌을 드는 게 그게 군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군중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같이 따라가는 거 그걸 군중심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군중심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돌아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군중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군중의 믿음은 아닌가? 내가 군중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군중의 믿음이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6일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금요일 아침 9시입니다. 금요일 아침 9시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는 언제냐? 낮 12시를 말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제6시부터 제9시까지죠.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3시간 동안 1시, 2시, 3시죠. 12시부터 하면 1시, 2시, 3시.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시간별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6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바로 유월할 거다. 그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서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슬픔을 겪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린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 바로 전에 9번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바로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됩니다. 자, 보세요.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3시간과 애굽에 내린 3일간의 흑암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여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건으로 축소가 됩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속? 내가 빚진 게 아닌데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빚진 게 아니라 남이 빚을 진 건데 그걸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진 게 아닌데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예수님이 죄 없이 대신 죽어야 했던 어린 양의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심정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다 같이 35절과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두라 엘리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엘리 엘리 하는 거를 사람들이 뭐로 들었습니까? 엘리야 엘리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만 보이지 관심이 없는 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다 들릴 것 같죠, 귀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듣고 싶은 거 그것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엘리 엘리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야로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엘리야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보자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 앞에서 송아지를 잡아놓고선 그 제단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살라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는 종교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엘리야 엘리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가잖아요.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들과 저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다 태워 죽여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해줄 거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거기서 죽지 말고 내려와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조항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마가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백부장은. 자,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의 그 고백 바로 그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고백이 진짜입니까?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진짜입니까? 그럼 베드로의 고백은 가짜였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가짜 고백이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도 진짜였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거를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 말에 베드로는 반대를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선생님이 잡혀서 죽을 거라는데 말리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좋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심한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시면서 대신 이걸로 번제를 바치라고 하시면서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입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방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가리고 있는 천이 성소 휘장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가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성소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을 직접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를 마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게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기도 제목을 막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제가 지금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나는 기도할 게 없다. 그러신 분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 없을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번에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원하기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